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내 실력 가지고 상할 때 만들어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이 삶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 든다는 거예요. 캐스팅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안팎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쥐도 밥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세요. 트래픽이 많을 때 항상 텐텐션이 들죠. 이렇게 가면 왜 내 레인을 항상 넣는 거야? 이런 거 느끼십니까? 예, 항상 내가 서 있으면 옆 레인이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에이 바꾸자고 바꾸면 또 어떻게 돼? 거기가 막혀요. 항상 막히는 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대세를 쫓아간다고 성공할 것 같으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의 길을 발견하고 가요. 시몬은 그날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경험과 나의 지표가 아니라고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던지겠어요. 주님 하라고 하면 던지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의 목적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거 던지면 엄청나게 잡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순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을 망쳐먹는 잘못된 신앙의 노선이 이 성공지향적인 성공신앙이라는 거예요. prosperity theology라는 거예요. prosperity theology. 성공이 우리 신앙의 지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증거이다. 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삶과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최종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은 신앙생활 가다가 쓰러져요. 자빠져요. 막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포춘 500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다 거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더 야비해야 되고 더 잔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야지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오늘 시몬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진 것은 꼭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주신 명령에 내 삶을 리스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담대함. 여러분 교회도요. 성공신학과 성공철학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 들으셨어요? 크리스탈 커티드럴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나? 네, 매물로 나왔어요. 그 엄청난 교회가 매물로 나왔어요. 한국 교회가 뭐 사보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샀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 성공신앙 성공이 목적이고 성공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망합니다. 끝에 가서 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디렉션에 순종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거기에 진짜 성공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성공 말고 진짜 성공입니다. 영과 혼과 육, 관계와 하나님 관계와 세상의 관계가 형통하는 성공이 순종입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애를 쓰면 결국 실망합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이 사람 만족시키고 저 사람 만족시키는데 이 사람 만족시키니까 이 사람 삐지고 이 사람 만족시키니까 딴 사람 삐져요. 그거 참 미안해. 사람에게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세요. 한 분을 만족시키세요. 그러면 모든 관계의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디렉션을 발견합니다. 담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저는 목회가 애지 목회를 많이 했어요. 애지 목회라는 게 뭐냐면 참 한 발자국 더 가면 어디에요? 클리프에 낭떠러져요. 안전한 데를 간 게 아니라 위험한 데를 갔어요. 여러분 위험한 곳은 여러분 10대나 20대 때는 좋지만 나이 30대 가지고 막 넘어가면 참 힘들어져요. 어지러워지래. 그런데 여러분 안전한 곳은 내 눈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요, 자꾸 40 넘어고 50 넘어가면 내가 나의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해요. 내가 돈 벌어놓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사람들 관계를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 많이 보셨죠? 한 방에. 다 만들어놨는데 한 방에. 건강이 날아가고, 관계가 날아가고, 직장 날아가는 사람 많이 있죠. 탑에 있다가 추락한 사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정감이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모션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행복의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필요 충분 조건, 완전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완전 조건은요, 이거예요. 위험해도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걸어요. 리스크하는. 그게 더 안전해요. 그게 더 안전해요. 그거 아세요? 유럽의 유대인들이요, 나치가 집권하게 되니까 두 파트로 나뉘었어요. 한 파트는 가난한 사람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았어요. 그냥 어디로? 가자, 미국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죽은 사람, 독일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죽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땅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리고 소셜 스테이터스와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누리고 살던 사람은 이거 놓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놓고. 의사들 놓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다 가스 시작하고 왔다. 뭐가 안전한 겁니까?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안전했네. 끝까지 자기 걸 지킨 사람이 안전했네. 폴란드에 있는 주이시 레바의 이야기인데,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워낙 시나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부흥회를 해요. 1년에 한두 번. 한번 뉴욕타임스에 부흥회가 나왔어요. 시나고에서. 그래서 갔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가자. 가니까 시큐리티 가이드들이 대단하더라고. 막 그냥 졸졸 쫓아다니더라고요. 왜냐면 이상한 에이전 애들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혹시 테러하러 갔나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근데 저는 예배 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 간증 집회야, 간증 집회. 아주 유명한 래퍼예요.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 딱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제가 쭉 얘기하는 거, 이거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얘기하는데요.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인가?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폴란드에서 가장 부자 집안. 굉장히 집도 크고, 거기에 특별히 이 집안에는요, 대대로 내려오는 샹들리에가 있어요, 샹들리에. 굉장히 큰 샹들리에. 이거 완전히 옥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 좋은 거라. 근데 이제 나치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아주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떠는 거예요. 막 그냥 습격을 하고 약탈을 하는데, 다 가는데 자기네들 갈 수가 없었대요. 왜? 뭐 때문에? 이 샹들리에들. 이걸 갖고 갈 수가 없는,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습격 오면 그러다 내려가지고 숨겨놨다가 다시 올렸다가 숨겨놨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그러는데 한 번 또 습격을 왔어요. 또 습격을 와가지고 그래서 또 간신히 숨겨놨다가 다 간 다음에 이제 이걸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하는데 그만 달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뜨렸어요. 떨어져가지고 그 엄청난 보물이 완전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바닥에 드시고. 그러자 그 집안의 최고 어른께서 불렀어요. 야, 가족회의하자. 다 모으더니 이제 미국에 가자. 이 보물 없어졌으니까 이제 미국에 가자. 그래서 미국 가는 마지막 배 타고 거기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샹들리에 보물이 있어요. 만약 그거 안 깨졌으면 이 집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깨져도 어떻게 되세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아까우시죠?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더 좋기 때문에 달라고. 또 하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절대로 노하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갖고 있는 인스팅트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노하면요, 세컨 찬스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실 수 있어요. 부르실 때 예스예요. 이게 바로 시몬의 본능적인. 시몬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엄청난, 한 배가 아니라 두 배 채우고도 가라앉게 되는 고기.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아봤어요. 그런데 시몬은 거기에서 중요한 걸 봅니다. 그는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성공을 본 것이 아니라 성공보다 큰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를 떠났어. 사실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떠나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내려놓겠어. 포기하겠어. 나에게 세계를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뜸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이라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그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5년 후, 10년 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된다면, 오늘의 고민과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림이 안 보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죽고 싶은데, 5년 후에 내 삶에 대박 터질 거 생각을 한다면, 죽을까, 안 죽을까? 그래서 못 죽지. 왜 죽어? 그때 잘 될 텐데. 내가 지금 뛰어내리고 싶은데, 내 자식들이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거 생각하면 내가 왜 뛰어내려? 살아야죠. 죽는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끝장이다. 더 이상 안 보이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 아무 희망 없이 큰 그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죽은 것과 거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미래를 보게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힘든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목사는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뭐가 쉬운 게 있어요? 뭘 해도 어려워요. 탑에 올라가도 어려워요. 밑에서 일해도 어려워요. 죽겠어요.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보여주셔요. 너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그러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딱 부르시면서 말씀하실 때, 넌 사람을 낳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개신교의 전통은 아니지만 캐톨릭에서 1대 교황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날 뽑힌 거예요. 이날 등극하신 거라고. 이날 자기 물고기 버리고 그는 1대 교황이 들어가신 거라고. 물론 우리 개신교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더 큰 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삶이 아니라니까. 지금 지지고 볶고 애 키우고 나 지친다 힘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삶. 비록 나는 어렵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삶.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생텍쥐베리가 참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책들 중에서 어린 왕자 참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큰 배를 짓고 싶으면, 만들고 싶으면 배를 짓자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채찍질하지 말고 가서 돈 구해와 물건 구해와 하지 말고 대양의 아름다움을 보여줘. The beauty of ocean, the immensity of ocean. 이 대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배를 짓게 될 것이다. 배를 짓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향해 이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 헌신하는 하루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쓰임받는 사람, 시몬은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는 이 대양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 보면 그 모든 것에는 사람도 배도 그리고 잡은 모든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 오라 하시니 주께 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이 시대 주님 쓰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신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리게 죄 진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보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